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전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안정적 죄송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씻은 날, 이 좁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다 씻은 날, 이 좁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또 3일간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주님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이 나라에 혼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 잘 아버지 이끌어 나아가고 올바른 정책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알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더욱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재테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보면 아파트, 주식, 동학개미, 서학개미, 영끌 이런 단어들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실 텐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도 여기에 모든 것을 아마 관심과 물질, 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영끌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올인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 영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쏟아부을 때 그것을 영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참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은 그놈의 돈이 뭔지, 돈이 필요하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뭔지 그렇게 무모한 행동까지 할 정도로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정말 영끌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그대로 영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그럼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이미 1장에서 우리는 2장을 보았지만 1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2장 바로 앞에 1장 25절을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또 특징,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그건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은 가장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말하면 어떤 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개념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예,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에 이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이제 국한이 되어지냐면, 여기에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전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 언급에는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에 이뤄야 되는가? 이 베드로 사도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한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구원,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이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우리 교역자실에서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기가 2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되게 매일매일 피곤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왜 아기가 2시간마다 깰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2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울고, 그러면 엄마는 그 아기에게 젖을 주고, 그러면서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커가는 거예요. 성장해 갑니다. 이게 아기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 아이는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러면 이 갓난 아기들을 예를 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것은 생존 본능.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육적으로 자라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갓난 아기와 같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모습 가운데도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젖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진짜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정말 이것도 순수함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신령한은 학자들마다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영적인, 합리적인,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은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이것과 더불어 베드로 사도는 또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은 죄의 요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죄의 요소를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요소가 우리를 너무나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면 이 죄의 요소는 우리를 끊임없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정말 한순간에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게 뭐였어요? 죄입니다. 죄. 그가 범한 그 죄악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는 시편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얼마나 다윗 왕이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의 요소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전에는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죄인지 이게 나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요, 양심이 존재해서 때로는 죄책감을 갖고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인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건 동일하게 2절을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첫,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한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언제 책망을 합니까? 잘못할 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버려야 된다. 너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왜 거기에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책망이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 우리 모두 다 지금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 되지만 그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그 말씀을 채워가는 시기가 이 성화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다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과 또 버려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버리게 만들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추구하게 만들까의 근본적인 이유가 3절입니다. 이게 바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깊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 사랑을 베드로는 잊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근데 그 질문에는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나 저주하고 욕하고 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 사랑해.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사건이 정말 이 뇌에 각인됐을 겁니다. 평생을 사역하면서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또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의 권면도 저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면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힘, 내 노력입니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해도 3일 갈 뿐이에요. 3일도 많이 가죠. 하루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끄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항상 대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한쪽으로만 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양쪽으로 다 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줄까, 저 대상이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걸 외면하면 두 가지죠.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거나 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나의 안에 존재하는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멋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되어지는 것처럼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전도회별 회장단 예배 참석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금 모임이 잘 교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단 여러분 임원님들은 각 부별 이제 나눠서 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별 한 번, 이번 주는 뭐 1부, 다음 주는 뭐 2부 이런 식으로 참석하셔서 그 전도회 회원님들을 또 파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